안녕하세요. 11월 9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욥기 6장 1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같이 여김이니라.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겠기에 그저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쇠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노나.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어질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대상들은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삭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 넘기는구나.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아멘. 욥은 굉장히 괴롭죠. 이런 고난 가운데 있는 것, 그 고난 당함이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 친구들이 와서 위로하고 무엇인가를 한다고 하는데 친구들 나름대로의 이야기들을 이제 막 시작했거든요. 거기에 이제 그걸 하나 듣고 있던 욥이 말을 시작합니다. 내가 얼마나 괴로운지 그걸 한번 저울에 달 수 있으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만큼의 괴로움, 이것은 뭐 사람마다 다 괴로움을 느끼는 정도가 다르겠죠.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어떤 문제나 그런 일들이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 수도 있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지금 욥이 겪고 있는 이 고난은 보통의 고난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괴로운 고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욥이 고백하기를 나 이렇게 무거운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데 내가 참 말을 경솔하게 했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앞에서 한 자신의 말이 후회스럽다, 그 말을 취소할게, 뭐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롭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무엇을 생각하거나 뭐 정연하게 말을 이렇게 꺼내지 못하고 그냥 괴로움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다 털어했다 하는 그 정도의 표현인 거죠. 뭐 너무 힘들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가 막 생각난 대로 막 얘기했어. 그 정도의 느낌일 겁니다. 그러면서 욥이 고백하기는 이 고난이 다른 데서 온 것 아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표현하죠.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혔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에게 일어난 일, 재산이 다 없어지고 자녀들이 다 죽고 자신이 몸에 지금 악성 피부병이 나고 하는 이런 것,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전능자의 화살과 같이 화살을 맞은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고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으로 그렇게 나에게 엄습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먹을 수도 너무 괴로우니까 먹는 것도 할 수 없고 아무 입맛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그리고 죽고 싶은 마음에 소원이 있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니 죽을 수도 없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에요. 대단한 고백을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욥의 지금 이야기는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괴롭고 막 그런데 이 시간 속에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 건 친구들 너희들이 와주었기 때문이야 뭐 이런 것이 아니라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았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았어. 그의 말씀을 거역하거나 무시하지 않았어. 그것이 나의 위로고 기쁨이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욥은 앞서서 막 태어난 날도 저주하고 내가 괜히 살았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그런 말을 내가 했어도 나는 한 번도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거나 의심하거나 부인하지 않았어 라고 말하는 거죠. 다만 지금 그렇게 말했던 건 지금이 너무 괴롭고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혼란스럽고 화도 나고 막 그러니까 그냥 얘기한 거라고.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 이렇게 막 어떤 극심한 고통이나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들을 할 때 착하고 예쁜 말만 하지 않고 좀 센 이야기들 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그것을 일일이 다 바로 잡아줄 것이 아니라 그냥 두시면 되는 거죠. 욥이 지금 내 말이 경솔하였다라고 자기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게 그의 어떤 그 순간에 그 괴롭고 그것 때문에 자기의 마음을 토로한 것이지 일생을 그렇게 살아온 것이 아니잖아요. 심지어 하물며 그렇게 말했다 할지라도 그런 고통 속에 위로를 받고 기뻐하는 것은 난 하나님 말씀 버리지 않았어, 의심하지 않았어, 부인하지 않았어 라고 하는 거죠. 욥의 고난은요, 범죄함으로 받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그러함에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 욥 스스로에게는 위로요 기쁨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친구들, 너네들의 말이 위로요 기쁨이 되는 건 아니야 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 위로와 기쁨이 모든 것을 바꿀 만큼의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잘못해서 범죄해서 이렇게 징계받고 고난받는 것이 아니야. 나는 그렇지 않았다니까. 나는 거역하지 않았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너무 힘들죠. 너무 힘드니까 11절 이하에 보면 내가 무슨 힘이 있냐 이야기하는 거죠. 무슨 힘이 있어 내가 기다리냐. 마지막에 어떻게 된다고 내가 그걸 참고 기다리겠냐 하면서 나에게는 아무런 도움도 없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고난받고 있고, 아니 그래 하나님부터 고난받으면 친구들이라도 좀 나한테 힘이 돼줘야지, 나는 그것도 없지 않냐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람들로부터의 도움도 없다라고 말하면서 쭉 보면 14절 이하에 보면요, 친구로부터 동정받는데 그렇게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린 사람일지라도 친구로부터, 하나님께 고난받아도 친구로부터 동정이라도 받는데 난 그것도 없다. 형제들은 개울처럼 변덕스럽다 이야기합니다. 이 개울은요, 우리 집 앞에 있는 이런 쫄쫄 흐르는 시냇물 이런 거 말고요, 우리 이스라엘 성지순례나 이런 영상 같은 데 보시면 와디라고 계절천, 그러니까 우기 때에는 갑자기 큰 개천, 심지어 큰 강이 되고요, 건기 때에는 다 메말라서 여기에 물이 흘렀어 라고 생각할 만큼 그렇게 전혀 상상이 되지 않는, 어떤 영상에 보니까 잠깐 비가 내리니까요, 그 요즘에 여행하시는 분들 순식간에 그 어떤 골짜기에 물이 차서 이렇게 피하는 그런 영상을, 그 이스라엘 영상 봐요. 그게 와디입니다. 계절천이라고 이야기하는, 지금 말하고 있는 개천과 같다는 그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야 내가 잘 나갈 때는 니네 나한테 막 잘해주고 와서 막 좋은 말하고 웃고 즐기고 내가 다 맞다고 막 그러더니 나한테 어려움 있으니까 너네 확 다 변했네.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야기하면서 너네들이 두려운 일을 보니까 겁이 나는구나 이렇게 욥이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이런 거 있잖아요. 악인 곁에서, 죄인 곁에서 뭔가 나도 오염될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것을 지금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너네들이 곤란을 겪을까봐 두렵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욥이 말하기를 내가 원하는 거 있어.
라고 하면서 야 내가 언제 너네한테 뭐 달라고 그랬냐, 돈을 달라고 그랬냐, 아니면은 원수의 손에서 어떤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말을 했냐, 이 상황을 분석하고 해석해서 어떤 진단을 내리고 해법을 알려달라고 근데 그렇게 얘기했냐, 그런 건 아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자꾸 나를 가르치려고 하고 옳은 말을 하지만 그게 나한테 너무 고통스럽다 이야기하는 거죠. 욥은 뜻모를 고난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자기가 범죄함으로 하나님 앞에 고난당하는 것이 아님을 자기도 지금 항변하고 있고, 하나님도 그것 아니라고 욥기를 시작할 때 야 이 세상에 욥 같은 사람은 없어 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런 고난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 말씀 거역하지 않아서 그게 내 위로고 내 기쁨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이 욥을 향해서 친구들의 마음과 시선은 다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절대 거짓말하지 않을 거야. 내가 거짓말하지 않았고 나한테 무슨 거짓이 있다고 한다면 말해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제발 나를 오해하지 말고 내 말을 좀 들어봐 하는 겁니다.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까 좀 돌이켜라. 좀 나를 봐주라. 내가 어떤지, 내 마음이 어떤 것인지, 내가 범죄하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뜻모를 고난 가운데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꾸 너 돌이켜야 한다고, 회개해야 한다고, 아니다 나 그건 아니다 하고 욥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고난 중에 아무도 나를 돕지 않는데 야 너네는 내 편이 돼줘야 되지 않냐, 너는 내 말을 좀 들어주어야 하지 않냐 라는 그런 마음도 여기 녹아져 있는 것 아닐까요? 오늘 말씀 보면서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있거나 어떤 그런 시간들을 만나게 되면 사람마다 성향이 다 다르죠. 조용히 혼자 해결하라고 애쓰는 분이 있고요. 동네방네 다 알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게 나쁘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사람이 성향이 다른 것이니까요. 그런데 뭐 혼자 해결하려고 하든 누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단지 동정이나 위로를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좀 발전적인 그런 어떤 조언 이런 것을 좀 듣고 싶어서 이야기하는 그런 경우가 충분히 있잖아요. 왜냐하면 뭐 나는 이런 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 시간들을 당신은 어떻게 지나갔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의 조언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다 맞다는 아닌 거죠. 그리고 또 항상 그 모든 시선과 이런 것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도 제 경험상으로 비춰도 아니더란 말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겪은 것이나 뭐 자기가 아는 것 그런 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나보다 훨씬 큰 어떤 어려움이나 그런 것을 경험하신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조금 더 교묘하게 시선을 자기에게로 향하게 해서 나를 의지하도록 만드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뭐 소위 말해서 뭐 일종의 가스라이팅 같은 경우도 그런 류에 들겠죠. 그러니까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뭐 막말로 얘기하면 얼마나 낫기가 쉽습니까? 조금 위로해주고 조금 들어주고 하면서 그 사람도 모르게 자기를 향해서 모든 것을 집중하고 내 말을 듣도록 만들게 하는 그런 것들은 주의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조언은 버려라 그것이 아니라 그 조언이라고 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말라인 것이죠. 잘 들어보고 본인이 판단해야 하는 그런 영역이라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을 당하는 그때에 도대체 이게 하나님 무슨 뜻이냐고 묻습니다. 묻지 말라는 건 아니고 물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때도 있지만 말씀하지 않으실 때도 있는 거잖아요. 그게 어려운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이걸 인정해야 하는 거죠. 우리가 꼬마 아이가 뭔가를 하고 싶은데 야 보니까 이건 위험하고 이건 괜찮고 해서 나름의 정제를 막 해놓으면 왜 건드렸냐고, 저거 왜 치웠냐고, 저 칼은 왜 치웠냐고, 저걸로 놀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이의 수준에서는 자기가 놀고 싶은 걸 못 놀게 한 것이지만 이 어른의 입장에서는 이건 너무 위험한 거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준 것이잖아요.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그 수준으로 있는 때도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설명이나 납득을 요구하지만요, 그것을 설명이나 어떤 말씀을 해주셔서 이해할 수도 있지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엔 답하지 않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왜 내 말은 안 듣냐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말은 들으셨죠. 그러나 대답하실 때도 있고 대답하지 않으시는 것, 그것은 안 들으셨기 때문이 아니에요. 다 듣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일이잖아요. 대답을 해주시거나 대답을 안 하시거나, 그렇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요. 우리는 이 의미를 모르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자꾸 묻습니다. 나는 모르니까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죠. 그러니 아시는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말씀 속에서 좀 같이 한번 마음에 새기고 싶은 것은 10절이에요. 그러할지라도, 이렇게 내가 뜻모를 고난과 고통 속에 있어도, 이런 괴로움 속에 있어도, 너 죄지어서 그런 거라고 이런 오해를 받아도,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거죠. 그래도 뜻을 몰라도, 도대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거나 부인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하는 그 마음이,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그러할지라도 내가 아무도 나의 도움이 안 되는 그때에도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 건, 이런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에 참 어렵고 힘든 때들을 많이 지나고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운 때를 지나기도 합니다. 또 지금 그러한 때에 있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러할지라도 우리가 이런 때에 경솔하게 내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막 뱉어냈을지라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